우리 다 같이 평화 인사를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목사님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돌아오시면서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 후 11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말씀과 비유 그리고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그 선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인간의 욕망과 자기 중심성을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한 부분이 아니라 삶 전체를 이끌고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세상이 끝난 뒤에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나님 나라는 먼 미래의 약속만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나라에 다가가는 가장 분명한 시간입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늘 우리의 생생한 생명이 현실로 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성령 강림절 후 11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심지어 결핍과 고난조차 하나님 안에서 생명 충만을 누리는 여정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구속에 성취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날마다 우리를 충만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 은혜를 헤아리고 그 은혜를 삶의 토대로 삼게 하소서.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한 삶을 알아보고 거기에 삶의 토대를 둔 성숙한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 그런 삶이 완성될 순간을 기다리는 거룩한 소망으로 세상을 향한 고유한 소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경배의 찬송 1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람 기뻐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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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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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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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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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와 구별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뜻하며 하나님의 영광은 그 하나님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온 땅에 가득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모든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보지만 어떤 이는 보지 못하거나 다른 것으로 착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지만 어떤 사람은 끝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신학에서는 이를 그리스도의 은폐성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생의 표면을 넘어 생명의 깊이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는 찬송을 진실하게 부를 수 있을까요? 어떤 이들에게는 이런 질문이 현실과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나 충만한 삶이란 말이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충만하다는 말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경험하지 못했기에 관심조차 두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사과를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 그 맛을 설명하기 어려운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는 증언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 안에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까지도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습니다. 살아있음도 죽음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온 땅이 그분의 임재로 가득합니다.
신앙인은 바로 이 사실을 알기에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충만한 가운데 늘 살아가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어느 때는 충만하지만 어느 때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삶이 위축됩니다.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고 지나친 욕망에 끌려다닙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완전한 충만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이 조금이라도 깊어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이라도 넓어지는 기쁨을 아는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압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실제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삶을 어떻게 경험하셨는지요? 그냥 주어진 이 삶, 눈에 보이는 삶, 이런 삶과의 관계에서만 살아가셨는지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생명사건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인생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삶이 주어진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향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의 인생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생명 충만한 사건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생명을 알아보고 그 생명의 차원에서 우리의 삶을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회개와 간구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생한 현실로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으로 충만함을 맛볼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알아보고 붙들고 그 가운데 살아가고자 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인생이 얼마나 충만한지를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영광송 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77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우주 만물 창조하신 살아계신
내가 찾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는 세상의 나라처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통치이며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미래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이 들리듯이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는 생생한 현실로 다가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단순한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사건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안에 살면서도 그 생명의 깊이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세상의 염려와 욕망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에 머물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미래가 미리 드러났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한 사람의 기적이 아니라 장차 모든 피조물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 생명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이 단지 머리로 아는 지식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우리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 영원한 생명의 현실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 깊이 갈망하며 하나님의 미래를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가도록 불러주시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지극한 기쁨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우리의 예물과 헌신을 받아주소서. 우리로 생명의 주인 앞에, 그 신비 앞에, 그 약속과 미래 앞에 다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작은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는 작은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말로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 아니라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를 통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신앙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합니다. 그리고 공부한 대로 그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기고 또 한 주를 출발하고자 지금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저 신앙 형식이나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실질적인 하나님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 그게 아무리 미미하더라도 아무리 소극적이라도 그런 방식으로만 우리는 하나님과 연루되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내시고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 또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는 삶을 다함 없이 살아가는 그런 작은 교회 신앙 여정이 되셨으면 합니다. 작은 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1부 주일 예배 지금 드리고 있는 주일 오전 10시 예배이고 2부 주일 예배는 작은 교회에 함께하는 다음 세대 예배입니다. 주일 오후 12시 오늘 있습니다. 그리고 1부 끝나고 2부 예배 사이 작은 교회 다음 세대 신앙 탐구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은 아마도 3장, 창세기 3장 들어가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과연 알아볼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탐구하게 될 것 같습니다. 8월 5주간 예배 및 성경 공부 안내입니다. 오늘은 8월 둘째 주입니다. 갈매동 캐릭터 브릿지 드리고 2차 신앙 탐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는 오늘부터 3주간 연속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8월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이렇게 3주 연속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다음 주는 셋째 주로서 노원구 건영백화점에서 드립니다. 세 번째 공지 잘 들어주십시오. 작은 교회 담임 목사 연임 투표를 위한 재직회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제가 정규직을 사양하고 계약직으로 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서 3년 다닙니다. 앞으로 3년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릅니다. 3년씩 연장되어 갑니다.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저를 여러분의 담임으로
삼아주신 그 길에 제 소명 끝 사명을 다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담임 목사와 또 성도와의 관계를 맺는 절차이죠. 그런 절차를 우리 거룩하게 또 헤아릴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러니 모두 나오셔서 함께 얼굴을 맞대고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저는 거기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소임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차, 오늘 3차죠. 8월 둘째 주 3차 신앙탐구가 있습니다. 주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2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2절에서 52절까지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것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이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사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게 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그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하나님 아버지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더욱 깊이 더욱 생생한 현실로 붙들고 그 구원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마가복음 6장 32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결핍과 풍족함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결핍을 나타낼까요? 풍족함을 나타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핍을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빈들입니다. 날은 저물어 갑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먹을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부족함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우리를 전혀 다른 것으로 이끕니다. 오병이어는 결핍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결핍을 어떻게 채워주신지를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병을 고치거나 배고픈 사람을 먹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인간과 세상을 다스리시는 현실입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가 흔들리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회복되며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보통 결핍이 채워져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더 있으면, 건강이 회복되면, 문제가 해결되면 비로소 평안할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더 깊은 결핍을 보셨죠. 그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인간은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바로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적은 떡을 많게 만드신 능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세상에 나누어 주시는 분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몸을 떼어 세상을 살리실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는 단순히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풍성함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한 제자들조차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떡이 많아진 것을 보았지만 그 사건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일어나자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마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결핍일까? 하나님 나라일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하나님 나라를 단지 하나의 종교적 가르침으로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지금 또 우리를 풍족하게 하는 생명의 현실로 경험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결핍보다 크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생명의 풍성함에 참여하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적한 곳으로 떠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갈새. 겉으로 보기에는 잠시 쉬기 위한 이동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가는 이 장면을 단순한 휴식의 이야기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된다고 해서 세상이 모두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날수록 죽음의 세력이 더욱 강하게 저항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배척당하셨고 결국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만 했습니다. 제자들 역시 같은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문의 빈들은 단순한 지리적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주하는 현실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안정과 성공이 보장된 장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가능성이 사라진 자리이고 자신의 힘으로는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빈들은 한적한 곳으로 표현되는 빈들은 인간의 결핍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그런 자리에서 자주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뒤 가장 먼저 들어간 곳이 광야였습니다. 광야에는 농사도 없고 시장도 없고 생존을 보장해 줄 시스템도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척박한 곳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생명의 현실로 경험했습니다.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물을 마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광야는 결핍의 자리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현실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인간의 결핍을 궁극적으로 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풍족할 때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의 근거를 잘 묻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소유가 자신을 지켜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핍의 자리에서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무너질 때 비로소 생명의 근원이 무엇인지 질문하게 됩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문제는 가난이나 질병 이전에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자기 생명을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창조할 수 없고 자신의 죽음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깊은 결핍은 돈의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사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빈들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를 따라
온 거죠. 마가는 예수님의 반응을 이렇게 전합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그들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이라 그랬을까요? 뒤이어 나오는 한 끼 식사를 해결한 오병이어 기적 사건에 근거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에게 모여든 사람들은 주로 세상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결핍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풍족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생각하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길을 잃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누군가 인도해 줄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인도해 줄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종교가 있었죠. 성전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율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목자 없는 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교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가 되었고 성전은 죄인과 병든 사람을 배제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부터 가장 멀리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신앙은 있었지만 생명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들의 근원적인 결핍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만이 인간의 모든 결핍을 근본적으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창조주 하나님이 베푸시는 생명의 나라입니다. 지금의 세상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존재하고 있고 그 나라를 통해서 영혼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로 영혼이 그의 전체의 삶이 충만한 분이셨습니다. 충만하다는 건 하나님 나라가 그의 삶에서 절실하고 긴급하다는 뜻입니다. 충만하다는 건 하나님 나라로 충만하다는 건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그는 바라고 구하고 있었다라는 그것만이 우리의 전체 삶을 충만하게 할 유일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붙들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하여 우선적으로 그 나라를 드러내시고 가르치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결핍을 경험합니다.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만 채워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깊은 결핍을 보신 거죠. 하나님 나라 없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사실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생명 안으로 초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동안 어느 날이 저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빈들에 있었고 먹을 것은 없었습니다.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은 가장 먼저 그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35절 36절을 보십시오.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의 말은 지극히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했습니다. 빈들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많고 음식은 없고 시간은 늦었습니다. 무리를 먹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 각자 먹을 것을 해결하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누구라도 같은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37절 전반절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당황합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제자들의 반응에는 답답함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현실을 너무 모르시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은 요즘 가치로 말하면 2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설령 돈이 있다고 해도 지금 당장 그 많은 음식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에서 서로 다른 관점, 서로의 관점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저히 간극이 좁혀질 수 없을 정도의 서로 다른 관점입니다. 그 관점의 차이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빈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은 부족한 떡과 물고기를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결핍을 현실의 전부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결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현실의 결핍이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나라 그 자체가 풍족하게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가르침, 행위, 삶, 운명을 통해 오직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있는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보다 더 깊은 현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만 현실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가장 근원적인 현실입니다. 인간은 그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그 하나님 안에서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현실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는 단순한 종교적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결핍을 뛰어넘는 생명의 현실이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 안에서만 인간은 모든 결핍이 아니게 되는 사건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결핍을 경험합니다. 돈이 부족합니다. 건강이 부족합니다. 능력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사랑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부족한 것을 채우는 데 집중합니다. 그것이 채워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채워지면 또 다른 결핍이 나타납니다.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면 건강이 걱정됩니다. 건강이 좋아지면 관계가 문제입니다. 관계가 좋아지면 미래가 불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가장 깊은 결핍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없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자신의 존재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만 자신의 생명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핍 자체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인간은 비로소 자신의 참 생명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결핍한지를 알고 그 결핍을 실질적으로 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38절을 보십시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예수님은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없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지금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확인해 보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5,000명을 먹이기에는 너무 적은 양입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작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족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관심은 떡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자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병이어의 핵심은 적은 것이 많아졌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41절 전반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이 장면은 어디서 많이 본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똑같은 행동을 하셨습니다. 떡을 가지셨습니다. 축사하셨습니다. 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마가는 우연히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오병이어는 이미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떡을 나누어 주는 분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을 떼어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어 인간을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더 많이 소유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을 위해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생명을 죽음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는 단순히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자신을 세상에 내어주는 사건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42절에 다 배불리 먹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풍성한 잔치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마가는 단순히 배가 불렀다는 사실을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아무리 배부르게 먹었다 해도 다음 날이면 다시 배가 고플 것입니다. 한 끼 식사는 인간의 근본적인 결핍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려는 풍성함은 다른 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입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는 생명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주어질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43절에서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라고 합니다. 이 부분 또 우리는 흔히 떡이 많이 남았다는 뜻으로만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마가는 단순히 떡 조각과 물고기가 많이 남았다는 사실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병이어를 통해 5,000명을 먹이신 사건에서 모든 사람이 알아보고 누릴 만한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드러났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히 12바구니라는 표현에서 12이 12제자를 상징하는 숫자라고 본다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지 분명히 충분히 보여줬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아직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가는 설교 본문 마지막 절 5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은 떡은 보았지만, 기적은 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오병이어는 떡이 많아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핍보다 크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제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삶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없는 것만 바라봅니다. 부족한 환경을 바라봅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 보여주신 것은 단순한 풍요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말입니다. 그 풍성함은 떡이 많아져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결핍 없는 인생을 위한 믿음이 아닙니다. 결핍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핍한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핍이 자신의 생명을 결정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결핍한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결핍 속에서도 풍족함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자 예수님 곧바로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홀로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오병이어 이야기와 전혀 다른 장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가는 이 두 사건을 하나로 연결합니다. 왜냐하면 무리로 걸어오신 사건은 오병이어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오병이어를 경험한 무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를 채워줄 인간 왕으로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서둘러 배를 타고 떠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성공과 번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결핍을 피하는 길이 아니라 결핍을 끌어안고 우리의 인생을 궁극적으로 풍족하게 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본문 48절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에서 밤은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세상의 어둠을 상징합니다. 거센 바람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나는 고난을 상징합니다. 배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마가는 지금 모든 제자가 살아갈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고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수록 하나님 나라에 순종할수록 거센 바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피하지 않으셨던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하나님 나라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낼 소명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할수록 거절당하셨지만 그 거절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순종하셨고 마침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십자가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고난은 하나님 나라를 멈추게 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만이 그런 고난을 극복할 생명에 충만한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렸습니다. 풍랑이 거셀수록 두려움도 컸습니다. 결핍이 클수록 믿음도 흔들렸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자연을 다스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고난보다 크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세게 흔들려도 하나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풍랑은 하나님의 통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풍랑을 피해 오신 것이 아니라 풍랑 한가운데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유령이라고 외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눈앞에 풍랑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그들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커질수록 하나님보다 고난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결핍이 커질수록 하나님 나라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오히려 두려움의 대상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고난이 찾아오면 금세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임재마저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50절 말씀을 보십시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내니, 즉 나다라는 말씀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사용하시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다. 풍랑이 너희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다라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바람은 그쳤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여기에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해설을 덧붙였습니다. 52절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떡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였습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왜 풍랑 앞에서 두려워했을까요? 왜 하나님 나라보다 결핍을 먼저 보았을까요? 왜 그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대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 풍랑이 흔들리는 배에 인생을 걸어두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이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병이어 사건에서 세상의 결핍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풍족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았지만 또 다른 결핍 앞에서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결핍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붙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세상을 살리실 십자가의 길도 그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찾아오자 그게 마음을 뺏겨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마가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과연 떡 되시는 일을 깨달았을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보았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눈앞의 결핍과 고난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또 우리의 삶에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풍랑이 없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결핍이 없어진다는 약속도 아닙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고난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결핍 속에서도 생명의 풍성함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이 세상의 눈에는 가장 큰 결핍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길을 통해 온 세상을 풍성하게 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풍랑보다 먼저 주님을 보게 되고 결핍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결핍을 안고 살아갑니다. 경제적인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에 결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에 상처가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했다는 결핍도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우리의 서툰 인간성의 연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핍이 사라져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좀 변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삶이 좀 더 개선되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복음을 들려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결핍이 없는 세상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세상이 만들어낸 빈들로 부르셨습니다. 빈들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모든 결핍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가장 큰 결핍의 자리인 십자가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자리였습니다. 가장 철저한 결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가장 풍성한 생명이 흘러나온 자리였습니다. 모든 사람을, 산자나 죽은 자의 생명을 온전하게 하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죄인들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장 큰 결핍처럼 보였던 십자가가 온 세상을 풍족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는 단순히 먹을거리가 많아진 기적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풍성하게 하실 하나님의 길을 미리 보여준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도 제자들처럼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결핍 때문에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가복음 마지막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이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결핍 속에서도 풍족함을 누립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처럼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됩니다. 이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내신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어떤 결핍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닿아 있다는 사실을 굳게 붙드십시오. 하나님 나라만이 여러분을 풍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만이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풍성을 맛보는 생생한 생명의 현실이 됩니다.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에게 우리의 전체 인생을 풍족하게 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 즉 우리를 세상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으로 지금 이 육신의 생명을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으로 풍족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붙들고 실험함으로 그 풍족함을 다함없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9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성령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내신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어떠한 결핍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고자 결단한 모든 성도와 세상 모든 사람과 만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